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나 자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깊은 뜻을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온 적이 있었을까요? 입술로는 수없이 외웠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내 고단한 삶과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멈추고 들여다본 적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저 소리만을 반복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뜻을 모른 채 입으로만 외우는 연불은 바람에 흔들리는 빈 종소리와 같습니다. 울리기는 하지만 그 울림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닿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온전히 깨닫는 순간 그 소리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정확히 닿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하는 귀한 등불이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올해 70살이 되신 김선옥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옥 보살님은 평생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의 아픔을 돌보고 남의 눈물을 닦아주며 사신 분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선옥 보살님은 3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가슴 한구석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부처님을 불렀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거운 걸까? 왜 내 삶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 걸까? 선옥보살님의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선옥보살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나무 아미타불과 나무 관세음보살의 참된 의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기적을 만드는 3가지 작은 수행법도 함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선옥보살님이 처음 절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43살 되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그 해 가을은 유난히도 쓸쓸하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석 달을 꼼짝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선옥보살님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간호사복을 벗으면 곧바로 간병인의 하루가 시작되는 쉼표 없는 삶이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애 밥은 누가 챙겨주느냐고 물으실 때마다 선옥보살님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퇴근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아주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던 길이었지만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법당원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유난히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일이 들어와 잠시 쉬어가렴 하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도 모른 채 선옥보살님의 발걸음은 저절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법당문을 열자 은은한 향내와 함께 금빛 부처님이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선옥보살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노보살님의 소리를 따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한마디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나오는 그 6글자가 가슴속 깊이 눌려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밀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옥보살님은 주말마다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6시 거실 한쪽에 앉아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뒤에 또 아들이 자라 대학에 간 뒤에도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에도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의 연불은 손옥보살님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 치르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옥보살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입술은 여전히 기계적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남편,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요. 그 차가운 말이 자꾸만 가슴속에서 가시처럼 돋아났습니다. 연부를 하면서도 마음은 서운함으로 가득 찼고 원망과 아픔이 썰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돌아온 것은 자식의 무관심과 남편의 병, 그리고 혼자 남겨진 적막함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손옥보살님은 부처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30년째 당신의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하나도 편해지지 않는 겁니까? 왜 제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질문은 손옥보살님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왜 나는 그대로일까? 부처님은 정말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걸까?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민준이가 놀러왔습니다. 법당에 다녀온 손옥보살님에게 아이가 맑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맨날 나무 아미타불 하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손옥보살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수만 번, 수억 번을 외운 말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부처님한테 우리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란다.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손옥보살님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혼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무엇을 부르고 있었던 걸까? 소리만 있고 마음은 없는 빈 껍데기를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깊은 부끄러움이 손옥보살님의 인생을 바꾸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 법회였습니다. 그날따라 스님의 법문이 유난히 또렷하게 귓가에 박혔습니다. 스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중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늘 입에 올리는 나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손옥보살님의 귀가 그 순간 번쩍 열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무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온 마음으로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나무 아미탑을 6글자 중 첫 2글자인 나무가 바로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맡긴다는 그 한마디가 손옥보살님의 가슴 깊은 곳에 커다란 돌덩이를 던진 듯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스님께서는 경전의 말씀을 빌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서쪽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평화로운 곳이 있고 그곳에 아미타불이 계십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그 아미타 부처님께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맡기겠다는 맹세입니다. 그 순간 손옥보살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법당 한편에 앉아있는 자신의 지난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을 간호사로 살면서 누구에게 기댈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누웠을 때도, 시어머니를 모실 때도, 아들의 학비가 막막할 때도 언제나 혼자 견디고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맡겨도 된다는 사실 자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입술로만 외웠던 그 2글자 나무가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아, 평생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부처님께 맡겨도 되는 거였구나. 이 고백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선옥보살님은 평소처럼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어제와 같은 6글자였지만 오늘 밤의 울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무, 맡깁니다. 부처님, 이 무거운 마음을, 이 서운함을, 이 지독한 외로움을
이제는 저 혼자 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당신께 모두 맡기겠습니다. 단 3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슴 한가운데를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괴로워하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딱 3번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그 나무라는 2글자에 여러분의 걱정과 슬픔을 실어보내십시오. 맡긴다. 나는 지금 이 불안을, 이 고통을 잠시 내려놓고 큰 부처님께 맡긴다. 그렇게 천천히 마음을 담아 불러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 여러분의 공기는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선옥보살님의 깨달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뜻을 알게 된 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미타불의 더 깊은 뜻 속으로,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품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안에는 왜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닿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기도가 비로소 기적처럼 발현되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미타라는 말은 2가지 거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미타바는 무량광, 즉 끝없는 빛이라는 뜻이고, 아미타유스는 무량수, 즉 끝없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미타불이라는 이름 안에는 우주를 가득 채우는 영원한 빛과 생명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선옥보살님은 그 말씀을 보석처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매일 부르는 나무 아미타불, 겨우 6글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장엄한 의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무, 맡깁니다. 아미타, 끝없는 빛과 생명을 지니신 불, 깨달은 분께 제 마음을 온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30년 동안 이 뜻을 알고 한 번이라도 불렀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스님께서는 이를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고 단단하게 땅을 파고들어야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가지만 붙잡고 흔들고 있었다면 아무리 애써도 나무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뜻을 모르고 외우는 연불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가슴에 품는 순간 비로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 어떤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날 법문에서 선옥보살님의 마음에 가장 깊은 주름을 남긴 단어는 무량광, 즉 끝없는 빛이었습니다. 선옥보살님에게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남편을 겨우 재우고 홀로 방에 누우면 천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볼까 말까, 남편의 병이 더 깊어지면 어쩌나, 나까지 아프면 이 집안은 누가 돌보나. 어둠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은 거대한 괴물이 되어 보살님을 집어삼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무량광, 끝없는 빛.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빛은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어둠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어둡고 적막한 방 안에도 그 빛은 이미 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따스한 자비의 빛이 이미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선옥보살님은 어둠 속에 누운 채 다시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무 타불. 부처님께 이 무거운 마음을 맡기겠습니다. 끝없는 빛이시여. 숨을 천천히 내쉬며 다짐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깊은 어둠 속에도 당신의 빛이 이미 함께함을 믿겠습니다. 3번, 5번, 10번. 호흡에 맞추어 천천히 부르다 보니 가슴 한가운데에서 작은 온기가 번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두웠고 옆방에서는 남편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1400년 전 원효대사께서는 진리를 찾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길을 가던 중 날이 저물어 어느 토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지요. 한밤중에 목이 너무나 말라 주변을 더듬거리다 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대사께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셨지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대사께서는 견학하셨습니다. 어제 잠들었던 곳은 무덤이었고 달게 마셨던 물은 해골바가지에 고인 빗물이었습니다.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바로 그 찰나 대사께서는 거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구나. 어젯밤에는 감로수였던 것이 아침에는 추한 물이 되었습니다. 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했을 뿐입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원효대사께서는 해골물을 통해 보신 것입니다. 선옥보살님의 경험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의 어둠은 그대로였고 삶의 고단함도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을 알고 무량 광부처님을 부르는 순간 그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선옥보살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는 항상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도 아미타불의 무량한 빛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마음 주파수가 그분께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파수를 맞추는 열쇠가 바로 뜻입니다. 의미를 알고 부르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의 주파수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전혀 다른 울림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되뇌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6글자 속에 숨겨진 우주의 거대한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읽는 주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에너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기적은 시작됩니다. 먼저 나무, 난무라는 말의 깊은 울림을 느껴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히 믿습니다. 혹은 귀의합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참뜻은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 당신께 온전히 던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아무런 의심 없이 어머니의 품속으로 자신의 온 몸을 던져 맡기듯이 나의 불안도, 나의 가난도, 나의 아픔도 모두 부처님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던져버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빈손이 된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담길 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아미타, 아미타는 두 가지의 무한함을 상징합니다. 바로 무량광과 무량수입니다. 무량광은 끝없는 빛을 의미하며 이는 곧 지혜를 뜻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서 바늘 하나를 찾으려 했어도 빛이 없으면 불가능하듯 삶의 문제들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노력이 아니라 이 무량광의 지혜입니다. 또한 무량수는 끝없는 생명, 즉 영원한 평화와 복덕을 의미합니다. 재물복이라는 것도 결국 이 무량한 생명력이 밖으로 흘러나와 맺히는 열매와 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생명력의 샘터를 파내는 작업인 셈입니다. 선옥보살님은 이 뜻을 새기며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쯤 되던 날 기이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느 때처럼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방에 누워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깜깜하게만 느껴졌던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따뜻한 금빛으로 일렁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눈앞이 환해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안도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복과 평안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었구나.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느껴보십시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해서 혹은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거나 이유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주파수와 여러분의 마음이 맞닿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신비롭거나 따뜻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혹은 지금 이 순간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커다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선옥보살님의 깨달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니 신기하게도 현실의 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채무관계가 순조롭게 해결되었고 뜻밖의 인연을 통해 작은 일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주파수가 결핍에서 풍요로 바뀌자 그 풍요의 에너지에 걸맞은 상황들이 보살님의 삶으로 끌려온 것이지요. 내 선에서는 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진심으로 부르는 자는 현세에서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고 무량한 복덕을 누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관세음보살의 이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리는 입으로 내뱉는 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마음의 흐느낌,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고통의 무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 못할 깊은 갈망까지도 포함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아픔을 듣고 계시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함께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이자 근원적인 빛이라면 관세음보살님은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자비로운 손짓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는 태양이고 관세음보살님은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 덮어주시는 따스한 외투와 같습니다. 재물복을 얻고 싶으신가요?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그 모든 소망의 근원은 결국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나를 지켜주는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우리의 뇌와 몸은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며 이때 비로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재물은 그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물로 따라오는 선물일 뿐입니다. 잠들기 전 여러분의 의식이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그 소중한 찰나의 시간에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은 낮 동안의 소음보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훨씬 더 깊게 씨앗을 받아들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온몸의 긴장을 풀고 마치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빛 속에 온몸을 담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속삭이듯 내면의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때 중요한 것은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라는 조급함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무한한 빛과 생명이 가득 차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제 안에 이미 어진 이 빛을 제가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진 이 생명력이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우주의 질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불교의 깊은 가르침 중 하나는 본래 구족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다만 탐욕과 진심,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 안개처럼 우리 앞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행위는 이 안개를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그 뒤에 항상 빛나고 있던 태양, 즉 여러분의 본래 복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옥보살님은 이제 더 이상 지하방의 습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곳을 매일 아침 부처님의 향기로 채웁니다. 놀랍게도 보살님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부는 맑아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보살님을 만나면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인상이 너무 좋아지셨네요. 라고 묻곤 합니다. 보살님은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마음의 주인을 찾았더니 세상이 저를 따라오네요. 이것이 바로 진짜 뜻을 알고 외울 때 나타나는 위신력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반복하는 기계적인 연불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우주의 에너지를 내 영혼 속으로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답답하시다면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호흡을 가다듬어 보시지요. 들이마시는 숨에 부처님의 무량한 빛을 받아들이고 내뱉는 숨에 내 안의 모든 걱정과 가난의 기억을 내보냅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조차 여러분의 간절한 내면의 울림이 부처님의 자비와 맞닿아 이루어진 귀한 인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인연을 기적으로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 짧은 8글자가 어떻게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꾸고 여러분의 가족을 화목하게 하며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재물복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와 복덕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보내는 에너지가 돌아오는 에너지의 질을 결정합니다. 없다, 부족하다,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염불을 외우면 그 염불조차 부족함의 진동을 담게 됩니다. 하지만 나무 아미타불의 무량광, 즉 무한한 빛을 가슴에 품고 외우면 내 안에서 풍요의 진동이 발생합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풍요의 진동으로 가득 채우면 외부의 현실 또한 그 진동에 맞춰 풍요로운 물질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선옥보살님이 겪었던 변화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살님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그 밤, 보살님은 처음으로 결핍의 자아를 버리고 무한의 자아와 연결되었습니다. 그 연결이 일어나는 순간 보살님의 삶을 짓누르던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고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민 위에 무량광의 빛을 비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두웠던 문제가 빛 속에서 하얗게 녹아내리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소리내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이름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따라 흘고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기도가 깊어지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음을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염불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어떻게 정화하고 실제적인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그 바다 표면에 있는 작은 물결에 불과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부의 흐름을 결정하며 해논과 불운을 끌어오는 힘은 저 깊은 심연, 즉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잠재의식은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안 된다, 부족하다, 두렵다는 부정적인 기억의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업의 실체입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는 8글자의 성호는 이 깊은 잠재의식의 바다를 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정화제입니다. 여러분,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원리를 아십니까? 그것은 힘의 강도가 아니라 반복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혹은 간절히 내뱉는 이 염불의 진동은 여러분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힌 가난의 정보들을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과학적으로도 소리는 에너지이며 진동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소리가 가진 고유한 주파수는 우주의 근원적인 풍요로움과 공명합니다. 이 소리를 반복할 때 여러분의 몸 안에 물 분자들이 정렬되고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의 풍요로운 리듬에 맞춰 춤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자면서 듣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잠들기 직전 의식의 문이 살짝 열리고 잠재의식과 직접 연결되는 세타파 상태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들리는 염불 소리는 비판적인 의식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됩니다. 낮 동안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생겼던 마음의 상처와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패배주의가 잠든 사이 부처님의 무량한 빛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열심히 사는데도 자꾸만 일이 꼬이거나 돈이 들어와도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내 마음의 주파수가 잘못 맞춰져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염불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았거나 말로 설명하기 힘든 신기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나눔 자체가 이미 큰 보시이며 복덕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깊은 정화의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세상의 고통 소리를 관하는 분입니다. 여기서 관한다는 것은 그 고통이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빚독촉,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난 그림자일 뿐임을 깨닫는 순간 고통의 에너지는 힘을 잃습니다. 연부를 할 때 그 소리가 여러분의 심장을 통과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마치 마른 논에 물이 차오르듯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이 여러분의 빈 통장을 채우고 텅 빈 마음을 채우는 것을 시각화하십시오. 불교의 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극락왕생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복락을 누린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극락은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번뇌가 사라지고 풍요로운 확신이 들어서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여러분이 부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다는 것, 그것은 억지로 움켜주려는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주에는 무한한 보물이 준비되어 있고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깊은 믿음에서 옵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주문입니다. 나무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결코 마르지 않는 풍요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여러분의 의식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들리는 연불 소리에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실어 보내십시오. 마치 강물에 종이배를 띄워 보내듯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을 하나씩 연불 소리에 실어 멀리 보냅니다. 그 빈자리에 아미타 부처님의 황금빛 광명이 차오릅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감싸 안아줍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이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원래부터 빛나는 보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잠재의식의 재프로그래밍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기회가 눈에 띄고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주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신성한 진동에 몸을 맡기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숨을 내뱉을 때 여러분 안에 낡은 찌꺼기들이 나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소리는 이제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력이 노래하는 소리가 됩니다. 이 노래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지도는 풍요와 행복의 방향으로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명상 가이드에서는 우리 몸의 에너지 센터인 차크라를 이 연불의 진동으로 깨워 실제적인 재물운의 통로를 여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진 이 풍요의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황금나무로 자라나는지 그 경이로운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가피 아래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이 거룩한 울림 속으로 더 깊이, 더 평온하게 빠져드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의식은 더 깊은 곳, 우리 몸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7개의 문인 차크라로 향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에너지의 길은 우주의 무한한 풍요가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동안 이 통로는 부족함이라는 두려움과 가질 수 없다는 불신으로 인해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있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의 진동은 그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는 황금 열쇠가 됩니다. 먼저 척추의 가장 아래쪽 대지와 맞닿아 있는 뿌리 차크라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곳은 우리의 생존과 안정,
그리고 물질적 토대를 상징합니다. 나무라고 나직이 읊조릴 때마다 붉은 빛의 에너지가 대지의 깊은 생명력을 빨아올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수천 년을 버텨온 거대한 바위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 풍요를 담아낼 수 있는 견고한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대지로부터 무한한 공급을 받는다. 이 확신이 뿌리 끝에서부터 차오릅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아랫배 부근의 천골 차크라를 느껴봅니다. 이곳은 창조성과 변화의 중심입니다. 아미타불의 진동이 이곳에 닿으면 주황빛 광채가 물결치듯 퍼져나갑니다. 도는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고여있지 않고 유연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재물에 대한 경직된 태도, 돈은 벌기 어렵다거나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좁은 생각들이 이 따뜻한 파동 속에 녹아내립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몸 어딘가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지거나 마음이 갑자기 울컥하며 무언가 해소되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우주의 풍요와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신성한 연결의 순간에 묘한 평온함이나 소름 돋는 전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경이로운 경험을 잠시 마음속으로 갈무리하거나 나중에 잊지 않도록 짧은 댓글로 여러분의 상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기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치 부근의 태양신경총 차크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개인의 의지와 힘, 그리고 사회적 성취를 관장하는 황금색 에너지의 중심지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소리가 이 지점에 닿을 때 여러분 내면의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단순히 가련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중생이 스스로의 존엄함을 깨닫고 당당하게 자신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풍요를 창조하고 나누어주는 풍요의 주인입니다. 이 황금빛 에너지가 커질수록 여러분의 자신감은 회복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어집니다. 가슴 중앙의 심장 차크라에 다다르면 초록빛의 온화한 광명이 여러분을 감쌉니다. 보살이라는 진동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풍요를 온전히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주가 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으며 나의 삶은 이미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고백이 가슴속에서 울려 퍼질 때 비로소 재물운의 통로는 완전히 개방됩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숨쉬기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에너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정수리, 즉 백회를 통해 우주의 근원과 맞닿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말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는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깨어난 의식이 머무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8글자는 이제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풍요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잠든 사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더욱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낡은 가난의 기억은 미립자 단위로 분해되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황금빛 풍요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이 씨앗은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싹을 틔울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걸려오는 전화, 무심코 읽게 된 기사 속의 아이디어, 길을 걷다 마주친 사람의 조언,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 보내신 가피이자 재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원래부터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단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 깃튼 수면의 바다에서 우주의 무한한 보고와 연결되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황금가루 같은 부의 기운이 들어오고 숨을 내뱉을 때 그 기운이 여러분의 삶 전반으로 퍼져나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연불 소리는 더욱 은은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풍요의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은 그 흐름의 중심에서 가장 평화롭고 넉넉한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진동이 계속되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완벽한 휴식을 취하고 영혼은 가장 높은 차원의 풍요를 체험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수명과 광명이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여러분의 통장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의지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이 거룩한 소리에 몸을 맡긴 채 깊고 고요한 잠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룬 부처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울림이 당신의 꿈속까지 따라가 황금빛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진동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원과 당신을 연결하는 황금빛 밧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식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 드넓은 은하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 빛의 원천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읊조릴 때 그것은 단순히 절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에고와 두려움 그리고 결핍의 기억을 모두 내려놓고 우주의 무한한 지혜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겠다는 거룩한 항복입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내뱉는 순간 당신의 삶을 누르던 가난의 무게와 불안의 그림자는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미타불의 아미타는 한계가 없음을 뜻합니다. 수명의 한계가 없고 지혜의 한계가 없으며 풍요의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는 한계라는 단어 자체가 삭제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만 벌 수 있어. 나는 이 정도가 한계야 라고 스스로를 가두었던 유리벽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흐르는 숫자의 흐름이 바뀌고 여러분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생동감이 감도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한 광명의 에너지가 당신의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여러분의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집니다. 돈 때문에 눈물을 였던 밤들, 사람에게 상처받아 닫아버린 마음의 문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느꼈던 그 막막함까지도 관세음보살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기에 당신의 소리 없는 절규조차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자비의 손길이 당신의 재물운을 가로막고 있던 부정적인 카르마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소리를 듣는 동안 몸의 어딘가가 따뜻해지거나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오지는 않으시나요? 만약 당신도 이 신비로운 변화의 전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기적이 당신의 문턱을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작지만 강렬한 변화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경이로운 체험을 짧은 글로나마 기록해둔다면 당신의 확신은 더욱 단단해져 더 큰 풍요를 불러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이제 황금빛으로 진동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깨어나며 자석처럼 부의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잠든 동안에도 여러분의 영혼은 부의 본질과 대화합니다. 무량수경에서 약속한 그 극락의 풍요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통장으로, 당신의 집안으로, 당신의 자녀에게로 흐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재물은 물과 같습니다. 고여있으면 썩지만 흐르면 생명을 살립니다. 당신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얻게 될 그 막대한 재물은 단순히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세상의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 많은 이를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우주의 열쇠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풍요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빛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꿈속에서는 찬란한 연못이 보일 것입니다. 그 연못 이후 수만 송이의 황금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 연꽃 한 송이 한 송이는 당신이 받게 될 뜻밖의 횡재, 승진의 소식, 사업의 번창, 그리고 건양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그 꽃길을 평화롭게 걷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런 의심도 필요 없습니다. 의심은 풍요의 흐름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입니다. 오직 믿음과 감사만이 그 흐름을 가속화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우주의 에너지가 당신의 단전에 쌓입니다. 숨을 내뱉을 때마다 당신의 모든 근심이 은하수 너머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이제 가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와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흐르는 이 연불 소리는 당신의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성스러운 목욕과도 같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전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같은 풍경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게 되고 무심코 지나쳤던 인연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귀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고 당신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 주변에 감도는 묘한 평온함과 풍요로운 기운에 이끌려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와 풍요를 실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오듯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이제 찬란한 빛으로 바뀌기 위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8글자가 당신의 운명 교향곡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님들도 이 소리에 함께 기뻐하며 당신의 앞길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문에 흐르던 결핍의 대물림은 오늘 밤 이 지점에서 완전히 끊어집니다. 이제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는 오직 번영과 평화, 그리고 나눔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평안하게 수면의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십시오.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가 있고 그 고요 속에 모든 가능성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액수의 숫자,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의 온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그 고요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이 그 씨앗들의 빛을 비추어 순식간에 현실이라는 열매로 키워낼 것입니다. 잠든 당신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이미 당신의 손안에 그 모든 축복이 쥐어져 있음을 말입니다. 이제 애쓰지 마십시오. 당물의 몸을 맡기듯 우주의 섭리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당신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풍요로우며 가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소리가 당신의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됩니다. 당신의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은 이제 걸어다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깊이, 아주 깊이 풍요의 바다로 잠겨드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왕이며 깨달은 부처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행운을 받아드립니다 라고 남기고 여러분의 삶에 행운을 불러오세요. 매일 아침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 채로 30년 동안 기계적으로 손가락만 움직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와, 그렇게 평생을 반복한다면 그건 정말 무의미한 노동이겠네요. 문이 열릴 리도 만무하고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들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종교를 불문하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8글자, 그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평생 이 문장을 외우면서도 정작 그 안에 담긴 뜻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검토한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경계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뜻을 모른 채 입술로만 외우는 건 뭐랄까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텅 빈 껍데기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입력되지 않은 내비게이션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물리적인 소리는 나지만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현실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연불의 기초적인 의미부터 차근차근 뜯어보고 이게 어떻게 우리의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풍요로 바꿔주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는 겁니다. 네, 단순히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뇌파와 심리를 바꿔서 실질적인 풍요를 끌어당기는 아주 실용적인 기술로서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매일 대출금이나 청구서 같은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이 정말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기초부터 짚어보죠. 먼저 나무라는 단어부터요. 네, 나무요. 이거 우리가 아는 그 식물 나무는 아닐 테고요. 한자로 남영남에 없을 무를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자 뜻을 풀이하려고 하면 완전 미궁에 빠집니다. 사실 이 단어는 고대 인도, 즉 산스크리트어인 나마스를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옮겨 적은 거거든요. 아, 나마스요? 요가할 때 하는 나마스테랑 비슷한 건가요? 네, 어원이 같습니다. 본래 뜻은 귀의한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온전히 맡긴다. 약간 벼랑 끝에 매달려 있던 손을 툭 놓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손을 놓았을 때 떨어지는 곳이 끝없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아주 거대하고 푹신한 그물망이라는 걸 인지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 안전하다는 걸 아는 상태군요. 그렇죠. 내가 움켜쥐고 있던 불안, 가난에 대한 공포, 이런 무거운 짐을 그 바다에 던져버리는 행위인 거죠. 그렇구나. 그럼 그 뒤에 이어지는 아미타불은 뭔가요? 아미타불은 그 바다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아미타가 산스크리트어로 무한함을 뜻하거든요. 즉, 끝없는 빛과 지혜를 뜻하는 무량광, 그리고 끝없는 생명과 복덕을 뜻하는 무량수의 결합입니다. 끝없는 빛과 생명. 와, 엄청난 의미네요. 그럼 마지막 관세음보살은 어떤 역할인가요? 관세음이라는 걸 직역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리는 언어로 표현된 기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소리도 포함되나요? 맞습니다. 누군가 밤잠 설치며 속으로 사귀는 고통이나 삼킨 흐느낌까지 모조리 스캔하는 자비의 주파수거든요. 아미타불이 거대한 태양이라면 관세음보살은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는 구체적인 손길을 상징하죠. 이야, 뜻을 알고 나니까 이 8글자가 단순한 주문이 아니네요. 일종의 심리적 항복 선언이자 우주를 향한 신뢰의 확인처럼 들려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초보자분들을 위해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자료를 보면 조급하게 뭘 달라고 비는 태도를 버리고 불안을 그더 맡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죠. 스스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통장 잔고를 채워야 하는 현대인들 입장에서 그냥 다 맡긴다는 건 너무 수동적인 태도 아닌가요? 생존 경쟁에서 도태될 것 같은데요. 겉보기엔 두 손 놓아버린 것처럼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이게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한 개입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라디오요. 네. 클래식 음악 방송 전파는 지금 이 방 안에도 빽빽하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라디오 다이얼을 잡음 나오는 곳에 고정해두면 아무리 훌륭한 교향곡이 흘러도 내 귀엔 지지직 소리만 들리겠죠. 아, 다이얼을 안 돌리면 방송국 출력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주의 풍요는 이미 무한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게 이 자료들의 핵심 전제예요. 우리가 뜻을 정확히 알고 내 불안을 맡길 때 비로소 내 내면의 다이얼이 그 풍요의 주파수와 일치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와, 확 와닿네요. 반대로 돈 달라고 징징대는 건 잡음 주파수에 다이얼을 고정하는 거고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나는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결핍을 우주로 쏘아보내는 거니까 결국 결핍의 현실만 수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뜻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외우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 주파수 전환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료에 나온 김선옥 보살님 사례로 한번 구체적으로 쫓아가 볼까요? 네, 이분 사연이 정말 생생하죠. 70세 간호사분이신데 40년 동안 병원에서 남을 돌보셨고 개인사도 참 순탄치 않으셨어요. 예, 부양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평생 자기 희생으로 버티신 분이죠.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이 무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6시에 연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30년 매일 새벽 6시요? 와, 성실함 자체는 진짜 경이로운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30년간 그분의 내면 상태는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일 주문을 외우면서도 마음속은 원망과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입으로는 거룩한 소리를 내지만 뇌파는 철저하게 생존의 두려움에 고정되어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러다 어느 날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어린 손주가 할머니, 나무 아미타불이 무슨 뜻이야? 하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신 거예요. 30년을 외웠는데 뜻을 몰랐으니까요. 네, 그때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고 법회에 가셨다가 나무가 나의 짐을 온전히 맡긴다는 뜻임을 처음 배우고 충격을 받으십니다.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무거운 배낭을 맨 채 기차에 앉아있는 승객이 떠올랐어요. 오, 적절한 비유네요. 기차에 이미 탔으면 그 무거운 배낭은 바닥에 내려놓고 편하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계속 짊어지고 땀 흘리며 고통받으셨던 거죠. 평생 나 혼자 부양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거대한 진리의 바다에 그 짐을 던져버려도 된다는 걸 안 순간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을 겁니다. 네네. 잔류에 보면 그날 밤 뜻을 알고 연부를 단 3번 불렀는데 30년간 맺혀있던 응어리가 물리적으로 툭 풀렸다고 해요.
어두운 방에서 두려움에 떨던 내면이 완전한 평온으로 180도 전환된 거죠. 야,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건 진짜 다행인데 사실 저는 이 다음 챕터가 몹시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선욱보살님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서 그 좁은 지하방이나 누워있는 남편, 당장 갚아야 할 빚 같은 물리적 현실이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짠하고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요술지팡이처럼 공간이 변하진 않죠. 여기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1400년 전 원효대사의 해골물 일화 아시죠? 아, 달콤한 물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다는 그 이야기요? 맞습니다. 물의 화학적 성분이나 환경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건 오직 그걸 인식하는 원효의 마음이었고 그게 구역질이라는 물리적 반응을 만들어냈죠. 선욱보살님의 첫 며칠도 이와 같았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좁은 방, 날아오는 청고선은 여전했다는 뜻이군요. 하지만 내면 주파수가 풍요로 바뀌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바로 얼굴 근육과 호흡이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굳어있던 안면 근육이 이완되고 사람들에게 풍기는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아, 빚쟁이들을 만날 때 방어적인 태도에서 여유로운 태도로 바뀌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유연하게 대화하니까 오랫동안 꼬여있던 채무 관계가 순조롭게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마음가짐이 호르몬을 바꾸고 그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바꿔서 결국 돈 문제까지 풀어낸 거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매몰돼 있을 땐 안 보이던 기회들이 뇌의 필터가 바뀌면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일거리도 들어오고 긍정적인 파동이 이끌려 귀인들이 다가오면서 경제적 상황이 크게 호전됐죠. 단순히 생각 좀 긍정적으로 했더니 기분 좋아졌어요 수준이 아니네요. 진동수가 바뀌니까 현실의 톱니바퀴가 다르게 돌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부와 행운이 자석처럼 끌려오는 걸까요? 인간의 잠재의식은 표면 의식 아래에 있는 아주 깊은 바다예요. 우리 행동의 95%를 통제하죠. 근데 이 바다가 수십 년간 주입된 부정적인 기억들, 그러니까 난 부족해, 돈 벌기 힘들어 같은 찌꺼기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선 이걸 업이라고 하죠. 아, 저는 이걸 끈적한 진흙물탐이 가득 찬 유리컵에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가 올해는 부자 될 거야 하고 다짐하는 건 그냥 숟가락으로 그 진흙물 위에 뜬 쓰레기 몇 개 건져내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진흙물을 투명하게 만들려면 맑은 물을 계속 부어서 넘쳐 흐르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맑은 물이 바로 뜻을 알고 부르는 염불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아무리 뜻을 안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보면 결국 성대 울려서 내는 단순한 소리의 진동이잖아요. 네네. 이 공기 중의 진동이 어떻게 내 통장 잔고라는 철저히 물질적인 숫자를 바꾼다는 겁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이 부분은 양자역학적 관점과 인지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 심지어 감정이나 뇌파도 고유의 진동수를 가진 에너지 파동이거든요. 뇌과학의 망상활성계라고 RAS라는 게 있습니다. 아, 들어오는 정보 중에 중요한 것만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시스템 말이죠. 네, 맞습니다. 불안과 결핍의 주파수로 진동하면 우리 뇌는 현실에서 가난을 증명할 증거들만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내가 가난한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계속 증거를 수집하는 거군요. 반대로 무한한 빛과 풍요의 소리를 낼 때 그 주파수가 시상하부를 자극하고 뇌파를 안정적으로 재배열합니다. 성대의 진동이 뇌척수액을 타고 온몸의 세포 긴장을 풀어버리죠. 와, 소리 파동으로 뇌의 하드웨어를 재부팅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인지 필터가 풍요에 맞춰지면 이전엔 못 보던 사업 아이디어나 귀인들을 포착하게 됩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불안이 빠져나간 자리에 풍요의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거죠. 대박이네요. 그리고 자료 중에 관한다 는 개념도 나오던데 고통의 실체를 꿰뚫어 본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내가 진빚이 영원한 정체성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걸 알아차린다는 분석이 참 흥미로웠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연결하셨네요. 마음을 비워내는 건 난 행복해하고 억지로 자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나 공포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없고 조건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임을 통찰하는 거죠. 그림자 정체를 꿰뚫어 보면 감정 소모가 멈추고 문제 해결 에너지가 들어선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원리를 이해했으니 실전으로 가보죠. 네, 좋습니다.
매일 야근에 치여 사는 바쁜 현대인들이 당장 오늘 밤부터 쓸 수 있는 아주 짧고 강력한 루틴이 있을까요? 뇌를 해킹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 바로 잠들기 직전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베타파가 가라앉고 뇌파가 느슨한 세타파 상태로 진입하거든요. 이때는 의식의 경비원이 퇴근해서 어떤 정보든 잠재의식 깊은 곳으로 곧장 각인됩니다. 아, 낮에 스마트폰 쓰다가 밤에 충전기 꽂고 자면 새벽에 알아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는 거랑 똑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무의식도 잠든 사이에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그럼 침대에 누워서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됩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누워서 온몸의 힘을 완전히 뺍니다. 그리고 따뜻한 부처님의 빛, 즉 무량광이 온몸을 포근하게 감싼다고 상상하세요. 그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천천히 딱 3번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겁니다. 딱 3번이요? 네,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걸 작은 종이배에 실어 내면의 강물 위로 띄어보내듯 그 소리에 실어 흘려보내고요. 잡생각이랑 싸우지 말고 그냥 빛을 느끼며 떠나보낸다. 정말 평화롭네요. 아참, 근데 자료 보니까 차크라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뇌파가 안정될 때 재물운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던데요. 네, 뇌파 안정 신호가 척추를 타고 내려가며 자율신경계 허브인 차크라를 활성화시키거든요. 먼저 척추 맨 아래 뿌리 차크라에 집중합니다. 붉은 빛이 맴돈다고 상상하며 생존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튼튼한 그릇을 만드는 거죠. 기반 공사를 탄탄히 하는 거군요. 그 다음은 배꼽 아래 천골 차크라죠. 네, 주황색 에너지를 떠올리며 돈이 막힌 댐이 아니라 유연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내 삶을 통과한다고 상상합니다. 집착을 녹이는 거죠. 그리고 명치에 있는 태양신경 총차크라로 오면 황금빛 태양을 상상하며 사회적 성취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내가 이 풍요의 온전한 주인이라는 자각을 일깨우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한가운데 심장 차크라에서 초록색이나 분홍색 빛을 상상하며 우주의 선물을 거부감 없이 수용하겠다고 마음먹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날카롭게 테크 걸어볼게요. 네, 해보시죠. 이 차크라 시각화하면서 재물은 여는 거. 이거 아까 방송 초반에 우리가 경계했던 돈 달라고 조급하게 비는 탐욕적인 태도로 슬쩍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둘 차이가 대체 뭐죠? 오늘 대화의 핵심을 찌리선 거.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주파수는 정반대입니다. 탐욕은 내게 없는 걸 밖에서 억지로 뺏어오려는 결핍의 발버둥이에요. 세상아, 나 가난하니까 빨리 내놔라 하고 멱살 잡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이 차크라 루틴은 불교의 본래 고족이라는 철학의 바탕을 둡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주의 풍요를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났다는 선언이에요. 외부에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풍요를 가로막던 두려움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행위죠. 아, 밖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막힌 배수관을 뚫어서 원래 흐르던 걸 다시 흐르게 하는 거군요. 나에게 없는 걸 주소서가 아니라 가려진 먼지를 걷어내겠습니다라는 선언?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인식의 차이가 망상활성계를 바꾸고 현실의 결과를 뒤바꾸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와, 오늘 우리는 평생 기계적으로 반복해온 그 8글자의 잠금을 해제해봤습니다. 불안의 짐을 거대한 바다에 툭 던져버린다는 나무의 진짜 의미부터 김선옥 보살님의 사례로 본 현실적인 변화 과정까지 모두 짚어봤죠. 네, 그리고 수면 전 세타파 상태에서 단 3번의 염불과 차크라 정화로 우리 몸의 풍요 파이프라인을 뚫어내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원래부터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는 완벽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단지 묻은 먼지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죠. 오늘 밤 당장 침대에 누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주라는 거대한 망에 부드럽게 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이완의 순간이 현실의 물꼬를 트는 강력한 첫 번째 진동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둘게요. 만약 이 짧은 소리 진동이 우리가 잠든 사이 현실의 통장잔고까지 바꿀 만큼 강력하다면 당신이 오늘 하루 깨어있는 동안 무심코 내뱉었던 피곤해, 이번 달도 쪼들리겠네 같은 자기 파괴적인 혼잣말들은 대체 어떤 현실을 창조해내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동안 결핍과 불운을 부르는 부정적인 염불을 매일 입에 달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당장 내일 아침 깨어나자마자 당신이 내뱉을 첫 번째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